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양하심으로 12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사이코패스와 같이 사회 부적응자들로 인한 흉악한 범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데이트 폭력이나 흉악한 범죄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격이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사랑과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미움, 섭섭함, 서운함, 시기, 질투, 오해와 비난, 헛소문 등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평화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장로님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물질적으로도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주일 선포된 말씀처럼 충성의 복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닮고 싶은 신앙의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 또는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이든지 그 나라 사람들이 통용하고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이 저거는 참 괜찮다, 저거는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생활 습관들을 바로 미풍양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이나 어떤 시대이든지 꼭 그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사람들이 볼 때 혀를 찰 정도로 참 역겨운 행동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예배 전에 서두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사이코패스와 같은 자들, 그런 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드렸는데, 그런 자들이 범하는 악하고 악한 그런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꼭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처럼 악한 풍습을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처럼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힘든, 사회적으로 참 인정해주기 힘들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하기 힘들 만한 가증한 풍속들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두 지역에서 행하던 그런 가증한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있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행하던 그 악한 풍습들, 가증한 풍습들을 많이 배웠고 또한 그들도 따라했을 텐데, 이제는 다 그런 악한 습관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가나안 땅도 만만치 않게 가증한 풍습이 판을 치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그러한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 땅에서 몸에 배어 있었던 가증한 풍습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미래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절대로 그들이 행하던 가증한 풍습은 따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만 따라해라.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증한 풍습들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오늘 말씀에는 만약 그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는데,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우리 28절과 2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그 가증한 풍습들을 함부로 따라하다가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육신이 그러한 죄악으로 더럽혀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토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해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행하던 풍습들이 얼마나 토할 만큼 역겹고 그렇게 가증스러웠으면, 더러웠으면,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토해버리겠다고까지 경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봉독을 쭉 해나가면서 나왔던 내용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참으로 역겹고 토 나올 만한 그러한 가증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철저히 금하셨던 그러한 가증하고 더럽고 역겨운 풍습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성관계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크게 분류해 본다면 세 종류의 부정한 성관계를 금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의 성관계를 금하셨습니다. 당시 애국과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으면 남매 간의 결혼, 모자 간의 결혼까지도 성행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성적으로 패륜적인 성행위가 성행하고 통용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11절까지 어머니나 계모 또는 남매간이나 형수, 제수 등 가족 간의 성관계를 철저하게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 간의 성관계도 금지하셨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고모나 백모 또는 숙모에 대한 성관계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범하는 것과 같은 패륜적인 악행이라고 금지하셨습니다. 또한 심지어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자부와 손녀, 외손녀 등과의 성관계까지도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혈족 간의 관계를 깨트리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인 가증한 풍습이기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간통이나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도 금지하셨는데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이웃의 아내와 간통을 하거나 짐승과 교합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과 교합할 정도로까지 금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2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가 가증한 일이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동성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잡한 짓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가증하고 추잡한 짓이라고까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토헤바 비슷하지 않습니까? 토헤바, 한국말로 토헤바, 토 나올 정도로 정말로 역겹고 가증한 일들이 그러한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헤바를 다른 번역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바른 성경은 역겨운 것, 새 번역 성경과 쉬운 말 성경은 망측한 짓, 또한 현대어 성경은 역겨워하는 망측한 짓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가증하고 추잡하고 역겹고 망측한 짓이라고 철저하게 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도 성경 말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문맥상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동성애 금지 규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위해서 제의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금지하시는 종교적 문맥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일 뿐이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이지 그것을 오늘 현실에 절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22절에서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남자 동성 연애에만 국한된 내용이다, 그렇게 또 해석합니다. 또한 이 레위기 율법들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의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시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일반화시켜서 오늘날까지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 주장대로 동성연애가 무슨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면 남자에게만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 아전인숙적인 그런 해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날 그러면 성경 66권 내용도 다 적용하지 말고 우리는 믿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된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믿지도 말아야 되겠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한 자기들의 행동을 주장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으로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억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한 부부와 한 부부, 즉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 그러한 부부적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 어떤 관계도 가증하고 역겹기에 하나님께서는 토해버리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레위기 18장에서 금지하신 내용들, 그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정말로 그 옛날에 그처럼 역겨웠고 토 나올 정도로 악한 성적인 관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해가면서 그럼 구체적으로까지 그런 내용들을 금지하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역겨운 내용들을 오죽하셨으면 기록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당시 시대가 악하고 문화했으면 그 정도로 성경에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역겹고 토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가증한 풍속들의 내용들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현실 가운데서도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성적인 타락은 인간 세상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증한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어떤 공동체, 어떤 시대, 어떤 마을이든 이러한 풍습들이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그러한 가증한 풍습으로 인해서 파괴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거나 아니면 가증한 풍습을 버리고 또한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습을 버리고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신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먼저 애굽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버려라, 이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나안 땅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즉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이전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그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가증한 풍습을, 가증한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습에 쩌들어 가지고 그러한 세상적인 악한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영적인 가나안 땅인 교회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려면 반드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악한 풍습들, 악한 습관들은 다 끊어버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대로,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오게 되면 교인들에게 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한 악한 풍습들을 끊어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습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가나안 땅인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만 살아가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은, 이러한 가증한 풍습의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들조차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들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악한 가증한 풍습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꼭 젊은이들만 그러던가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만 그러던가요? 세상적으로 그러한 악한 성적인 범죄들을 행하는 사람들, 언론이나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나이 든 사람들도 범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이들만 이런 내용들이 해당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보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가증한 풍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하고 가증한 풍속들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설마.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도 목회자들도 이러한 내용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방심하면 안 돼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방심하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이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처럼 가증스럽고 역겹고 추잡한 그러한 성적인 타락에 우리 승려교회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승려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역자 성도들 전부가 다 이러한 일들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이 시대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원하시고 부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강한 사회를 원하셨건만 이 악하고 악한 인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가증한 풍속을 버리지 못하고 그처럼 악한 성적 타락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가증한 성적 타락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겹고 추잡한 토를 나오게 만들 만한 그러한 성적 타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가 이 땅에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이 건강한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가증하고 역겨운 성적인 타락을 다 몰아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며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가 가증하고 역겨운 세상 풍속에 절대로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이 땅의 가증한 풍속들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승리교회의 영적인 보호막을 세워가는 기도의 든든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승리교회 다음 세대 자녀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단 한 명의 자녀손들도 동성애나 가증한 풍습에 절대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타락에 절대로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되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